포도원 상속자의 죽음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제목합니다. 시작. 자, 오늘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확증받는 귀한 시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나봇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어서 정원을 삼게 하라. 그러면 그 대신에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포도원 값을 줄 것이다. 그러자 나봇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 포도원은 열조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은 포도원입니다. 그러니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왕이 요청하여도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합 왕은 고민에 빠지고 그 고민으로 인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십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나봇을 끌어다가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라. 그리고 비류 두 사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하게 하여서 왕에게 포도원을 주지 아니한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러자 열왕기상 21장 11절,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유대인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말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끌어다가 백성 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말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장로와 귀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계시록 3장 9절 상반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세벨이 세운 계획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포도원 상속자 나봇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장로가 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사단의 모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로 더불어 의논을 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지요. 이세벨의 지시대로 12의 포도원 상속자 나봇을 죽이기에 앞장서던 장로와 귀인들은 사단의 휘지요. 그렇기에 하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에 앞장섰던 대장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은 사탄의 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조로부터 상속받은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죽은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열조의 포도원 상속자는 죽임을 당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열왕기상 21장 1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라고 압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지경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말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끌어앉혔습니다. 나봇이 끌려나오자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듣고 무리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나봇은 열조로부터 상속받은 포도원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열조의 포도원 상속자였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나봇이 열조의 포도원 상속자가 아니었다면 간교한 이세벨의 꾀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지요.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자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심히 때려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종들도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그들을 능욕하고 심히 때려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몇 번을 지금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위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상반절만 포도원 밖에 되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희가 혹시 내 아들은 공경할지도 모르겠다.
포도원 상속자인 내 아들이 가면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니 내 아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정반대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 이런 주인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나봇이 포도원 상속자니 죽임을 당했지요. 아들이 포도원 상속자니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에 포도원 상속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봇이 포도원 상속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지금 포도원 이 상속자 아들이 죽임당한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상속자는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포도원 상속자는 성 밖에 끌려나가 죽는다. 열왕기상 21장 13절 오늘 본문 잘 읽으십시오.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말하자 무리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지요. 그래서 포도원 상속자 나봇은 열주로부터 상속받은 포도원 때문에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포도원 상속자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오. 누가복음 20장 14절 15절. 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상반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지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상속자는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포도원 상속자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포도원 상속자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포도원 상속자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분명히 포도원 상속자는 성 밖에 가서 죽습니다. 포도원 상속자는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따릅니다. 죽음으로써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을 죽이는 포도원 상속자. 포도원 상속자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했던 자들, 뺏으려 했던 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절이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엘리야야, 너는 빨리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내려가고 있다. 열왕기상 20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야,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라고 전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찾아가자 열왕기상 21장 20절 상반절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나의 대적 엘리야여, 내가 나를 왜 찾느냐. 뭐 때문에 나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자 열왕기상 21장 20절 중반절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너를 완전히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불문하고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기 때문에 왕은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아스의 집처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당신의 아내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몸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죽는 날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의 몸뚱아리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일반 사병처럼 변장을 하고 사병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히 아합 왕에게 맞아버립니다.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서 신음을 하여도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어떤 군사도 와서 아합 왕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은 아합은 그 고통을 호소하다가 저녁 때 일어서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병거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12의 상속자 나봇을 죽인 죄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6절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라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니라. 38절을 달리게 하되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쓰심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에서 소리가 납니다. 야, 전쟁 그만하고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자.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보니까 아합 왕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죽자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아합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절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 내시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향해서 눈으로 사인을 딱 보냅니다. 자기들이 예후 편이 되겠다고. 내시들에게 사인을 받은 예후가 내시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이세벨을 들어서 창 밖으로 내 던져버려라. 그러자 두 내시가 이세벨을 들어서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내시가 이세벨을 들어 던지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자 예후가 그 시체를 가서 발로 밟아버립니다.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 죽여버린 예후가 먹고 마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절 가서 장사리 한저 그 두굴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36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예후의 말대로 이세벨을 장사려고 가서 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12의 포도원 상속자 나봇을 죽임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상속자 나봇이 죽임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을 멸해버렸습니다. 의로운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죽음으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포도원 상속자 아들을 농부들이 죽여버렸지요.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해버리고 포도원 상속자의 죽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것이지요. 포도원 상속자 나봇의 죽음으로 스스로 타락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멸해버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주님이 포도원 상속자가 될까요? 어째서 주님이 포도원 상속자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러잖아요. 지금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두 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랬지요. 그렇게 말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처음에는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들이지요.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1장 28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포도원의 상속자입니다. 잘 보세요. 포도원 상속자 나봇이 죽임당함으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렸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상속자 아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다 멸해버렸잖아요. 하늘의 포도원 상속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악한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상속자는 죽임 당함으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여 하늘의 유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악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주셨던 유업을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포도원 상속자 나봇이 죽임당함으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멸해버림을 증거해 주셨고, 지금부터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원의 상속자 그 아들이 죽임당함을 통해서 악한 농부들이 죽임당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에 포도원 상속자는 죽임을 당하나 그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상속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데 상속자됨을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땅의 이야기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